성지를 이렇게 방문하면은 성지순례 오신 성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매일 데리고 다니는 곳이 다 무너진 돌밖에 없다, 이렇게 불만을 좀 해요. 성지를 가면은 크게 두 종류 장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하나는 잘 세워진 기념교회, 또 아니면 무너진 성곽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다 무너진 돌밖에 없지만은 이곳에는 수천 년 전에는 아주 웅장한 성곽이, 견고한 진이 쳐져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곳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특히 여리고성을 방문했을 때는요, 여리고성이 당시에 아주 웅장한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게 되면은 다 무너진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 때에 이 웅장한 성읍들을 바라보며 느꼈을 그 감격,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막 강조를 합니다. 그 여리고성은 그렇게 강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하게 되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견고한 진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러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앞에 앉아있는 철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하니까 그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딱 째려보면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사가 하는 말이, 철수는 정직한 애라서요, 그 점을 할 줄 몰라요. 걔가 안 무너뜨렸다면 진짜 안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무튼 웃자고 하는 그런 유머일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하고 또 그들을 대적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또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까지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원수들의 대적과 이런 방해를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견고한 성읍, 견고한 진과 같은 것으로 그가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단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좀 버려야 돼요. 많은 선교 단체들에서 또 영적인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종이에다가 자기 죄나 약점이나 질병이나 과거의 이런 상처들을 적어가지고 불에 태워요. 그때 태울 때에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견고한 진을 봐라라고 3번이나 복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견고한 진이 봐야집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죄나 약점이나 질병이나 과거의 상처가 없어집니까? 물론 종이에 죄를 써서 태우는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 회개하게 되면 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종이를 태운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가 깨끗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 낫지도 아니하고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견고한 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아이합 같은 데들, 다윗의 장막 같은 것들,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가가지고 땅 밟기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한 번 나오는 이 단어인데 원문에는 견고한이라는 말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단지
요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보루, 성체 혹은 감옥, 성곽 같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단지 이 단어의 뜻만 가지고 견고한 진을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나 쓴뿌리로 해석한다든지 내 안에 이 사단의 감옥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내면에 이런 견고한 진을 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바울이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후반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견고한 진은요, 실제적인 성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또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내면적이고 과거의 상처나 썬뿌리를 말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나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가로막히는 어떤 그러한 부딪히는 강력한 성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견고한 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 세상의 견고한 진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들의 이기적인 여러 이론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철학, 사상, 학문,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한 그런 말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 시절에는 아마 헬라 철학이 대표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철저한 인간 이성 판단을 따르는 그런 개인주의와 그리고 유물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론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법인데, 오히려 그 법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높아진 그런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은요,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죄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생각에 바벨탑을 쌓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그런 생각들은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이론이라든 것,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없는 인간 이성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 같은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견고한 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대적해야 될 사단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 세력, 그의 막강한 세력의 전체적인 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고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론 속에, 생각 속에 인본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이론과 생각을 물어넣어서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견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학교에는 진화론이 기본 전제로 가르쳐지고 있고요, 진화론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놀라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물질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라야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고 물질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이상의 발달은요, 지극히 사람들을 개인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간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라여서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일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희생하고 또 키우는 것보다도 그냥 내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특히 약자의 인권,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범죄자의 인권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소수 종교의 자유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요,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부조리함과 그들의 범죄함을 묵인하고 덮어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들이 다 이퀄라이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관공서나 모든 기관에 다 골고루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도 들어가야 되고 남자 들어가야 되고 여자도 들어가야 되고 타 종교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약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합니다.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이미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적인 강한 전통적인 이런 절기인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 우리가 부르는 그런 고유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냥 할러데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사상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우상, 숭배, 미신, 동성애, 문화, 영화, 게임, 스포츠, 도박, 술, 마약,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에서 모든 영역에 가까이 침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봐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싸우는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이 모든 일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부분은 위장하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게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싸움할 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은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의지로 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하고 견고한 진과 같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의지나 행동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진이라 하더라도 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건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복장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에는 투구, 가슴에는 흉배를 정강이 이부터 다 덮을 수 있는 덮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고, 창을, 그리고 검을, 그리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그리고 신발까지 싸움에 적화되어 있는 그런 복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을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단히 무장한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무장합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괴계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괴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꾀를 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여서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를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이 결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대적 마귀와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무기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 내가 노예가 되듯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의도, 나의 모든 마음의 계획까지,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노예가 되지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우리 성도들은 육체라고 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어떤 견고한 그런 성읍이라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경관진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게 될 때 능히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라는 말씀을 나의 내면의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쓴 뿌리 등을 없애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모든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워둔 사단의 견고한 이 진을 파라는 명령으로 받으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길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자기 영적 싸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싸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심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문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당시 바울을 공격하던 자들이 하는 말을 바울이 다시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면 겁쟁이처럼 말도 잘 못하고 멀리 떠나 있으면 뒤에서 담대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방을 한 거예요. 또 2절에서는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바울, 너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너도 그냥 보통 사람처럼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비방한 거예요. 또한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지만은, 힘이 있지만은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글은 좀 잘 쓰는데 글만 잘 쓸지 실제 보면은 얼굴도 못생겼고 머리도 저처럼 다 없고 그리고 키도 작고 또 눈은 안질이 있어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고 이런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도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참 저를 많이 닮았는지 제가 닮은 건지 그렇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말이 시원하지 못하다.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의 비방을 그런 영적인 공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서로 이간시켜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두 가지 측면을 잘 분별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런 공격과 비방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 그리고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했는데요, 바울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육신에 따라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신체적인 외모나 성격이나 행동을 비방하게 될 때에 그것에 불끈하여서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나 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용함으로 이해하고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아요.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까?
일을 또한 잘 해놨고 분을 내어서 그 일을 그르친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또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또 이 모함이라서 설사 따지고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고 때로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고 관용으로 권면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엄하고 경고하고 또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고하고 그 경고해도 해결하지 않을 때는 징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부족함을 비방하고 하는 것들은 참고 인내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한 주의 복음에 대한 비방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하게 향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권세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런 사도의 그 권세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징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그냥 용납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고 관용으로 넘어갈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싸워야 할 문제인지 분별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들이 함께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최고로 강력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성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힘입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함께 파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